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그 성경의 그 대주제가 무엇일까?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나라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100% 답을 맞히시니까 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예수님 맞는데요. 아무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인간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게 바로 정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이제 뭐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고 선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 뭐 짐승들이 뭐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인간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존재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잘 맺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지만은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그런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다 소실이 돼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G.K. 빌이라는 이런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달라스 텍사스에서 거기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우리가 저걸 한번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관심사, 성경의 가장 그 주된 관심사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우리들의 그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뭐 영적인 세계 있잖아요. 뭐 영적인 세계, 뭐 천사들의 세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커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천사들이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 DNA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바로 그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걸 나한테 만약에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 3절을 보면 그 메시아의 그 탄생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여기 보면 주다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whose mother was Tamar, Perez the father of Hezron, Hezron the father of Ram.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메시아의 그 탄생 족보에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지금 씨가 연결되고, 유다의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셋째 애 이름이 그 셀라인데, 그 셀라를 통해서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건너뛰고 타마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제 졸지에 그 유다의 그 불륜 행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존재론적인 그 관점보다는 정말 기능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100% 다 죄인이다. 한 명도 열애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며느리 그 다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아까 그 말씀대로 족보였고요. 그러니까 아둘람으로 유다가 내려간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돼 있죠. 그래서 유다가 그 자기 그 형제 공동체, 형제들과 그 12명의 형제들과 같이 있다가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제 헤브론의 그 북서쪽에 있는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래 그들의 그 본거지가 그 헤브론인데 그 북서쪽으로 아둘람으로,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그 이방 족속으로 간 거죠. 유다가. 이 아둘람은 본래 그 사람 이름이었는데 지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그 친구 히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러니까 유다는 가나안 사람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친구 히라의 역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가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이방인과의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그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에 대해서 그 몹시 이렇게 경계를 하였는데, 유다는 그냥 자유롭게 아주 그냥 그 이방 민족 그냥 가나안 여자와 그냥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38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4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가 셀라를 낳을 때에는 헤브론 동쪽에 있는 거십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셀라의 자손들은 거십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엘은 그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다말의 이름의 뜻은 대추 종려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게 그 다말 추리가 있는데 데이트 대추나무, 대추 종려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용모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이 대추 종려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말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8장 7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엘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엘을 죽이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정말 오래 참으시고 참 그들이 회개하시기를 이렇게 기다리지만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즉결 심판도 하십니다. 창세기 38장 8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계대의 결혼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에 그 계대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아우가 죽은 형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 계대의 결혼 제도는 바로 긍휼과 희생을 보여주는 제도로서 형의 그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이 계대의 결혼 제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은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을 보십시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러니까 그 오난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그 자신의 그 이해관계를 따졌습니다. 즉 자기가 이 씨를 주게 되면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것이 되기 때문에 피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피임이라는 그 용어가 전문 용어죠. 이게 근데 이 오나니즘이라고 이게 피임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이 오난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수 다말과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러한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기 뭐 영어로 보면 whenever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아주 섹스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이런 그 피임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정말 이게 구역질나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8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의 생명도 거두셨습니다. 즉 자신의 그 이해 득실만 따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오난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아버지 유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책임을 아무 죄도 없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주어가지고 또 이 다말 때문에 또 이렇게 죽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정말 그 일을 막은 것입니다. 이 계대의 결혼 제도를. 그래서 창세기 38장 11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는 형들같이 이게 셀라도 이게 그러니까 다말 이 여자가 좀 약간 이상한 여자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랑 자면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남은 그 마지막 아들 셀라를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이렇게 과부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게 그 유다는 그 다말에게 이제 수절하라고 이제 지시하면서 이제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 유다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지금 다말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시피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2명이 죽은 게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야 하는 앞으로 평생 정말 과부로 자기가 살아야 하는 그 다말로서는 굉장히 정말 그 슬픈 일이고 참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살했다 과부의 그 이미지를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이 당시에 그 과부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라서 진짜 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과부를 잘 도우라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말한테 이제 이렇게 평생 과부로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말이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다말은 이런 그 시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들고 친정에서 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참 이 다말이라는 그 여성은 참 그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3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C 이니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코즈 문제의 원인, 컴플라이 순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다는 그 자기 형제들과 함께한 그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서 자기가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 아둘람으로 가서 그 친구들을 사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3명을 얻었으나 2명은 즉사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그의 그 불륜이 이렇게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면 이런 그 위험이 따르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라크로스 새소망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생명을 보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2번째 코즈 문제의 원인입니다. 유다는 2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2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남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한 시각으로 자기 자신한테 그것을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를 정말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컴플라이 순응입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의 명령을 받들어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말은 그 계대 결혼 제도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셋째 저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말은 시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의 씨앗을 직접 받는 일입니다. 저는 이 파트를 보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렇게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정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말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계대 결혼 그 제도, 그의 그 계대 결혼 제도의 그 정신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다말은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대상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라크로스 세수만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피임하지 않고 생명을 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생명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이 멈춰지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을 잘 믿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다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장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